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까지 본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시면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죠. 그 목적은 거룩하리라. 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개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거룩하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별된단 말이죠. 어떤 것과 다르다, 어떤 것과 차이가 나다 이런 뜻일 텐데, 자, 여기서 말하는 구별은 이 땅 가운데 이쪽과 이쪽의 구별, 저 정도와 이 정도, 그 정도의 수준과 차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달라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수준, 전혀 다른 차원이 된다라는 의미로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구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일이 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사람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그런 사람들의 방식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세상과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부하신 방식과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고, 자, 이것을 가르치셔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목적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분과 속성이 거룩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어린애 같고, 아직도 옛습관에 머물러 있고, 늘 실수와 잘못하는 것이 많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조금만 무리해도 몸이 애구구구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같이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수준에 다다르기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별되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그 거룩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이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구별되다, 남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산다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오시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잠 주무시고 일 나가시고 본인한테 유익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가장 먼저 깨어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자들, 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로 살고 있으면 이게 좀 다른 모양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예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은 것처럼, 다시 말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감당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가를,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이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품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구별되리라.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런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이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로 드릴 것이다. 자,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릇 범죄하여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법 가르쳐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으로 이제 보통 이걸 토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지식을 배워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걸 지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24절에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 자, 길을 잃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죄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설명할 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많이 설명하죠.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관역이 있는데 그거를 맞추지 못하는 것,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걸 이제 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도 죄입니다만 빗나가기 하겠습니까? 모자르는 것도. 관역을 빗나가면 힘이라도 있죠. 거기 도달하지조차 못합니다. 양궁 같은 거 보시면 30m, 40m 뭐 이렇게 쏘는 거 보면 선수들이 되니까 거기까지 날아가지 일반인은 날아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나 우리가 이제 지식도 능력도 부족하여서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걸 성경에서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죄는 부정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개념들을 우리가 그러한 상태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이 이제 제사법이죠. 오늘 본문에 어제도 봤습니다만 소제와 전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다양한 제사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을 이제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가만히 보시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급하게 나왔단 말이죠. 장자 10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휘몰아치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애굽 백성들이 가볍게 그냥 들고 나올 수 있는 것 갖고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향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달했어요. 광야에 어떻게 키우죠? 처음은 한번 한다고 칩시다.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왔던 그 동물들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회중 때문에 범죄 때문에 계속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모자라서 아마 감당하지 못하지 않을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도대체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가. 한두 마리 정도가 아니라 그 회중이나 사람에 따라서 하면 엄청난 분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사가 뭔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물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법을 붙여주게 하는 그것이 제사 형태라는 거 개념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잘라내잖아요. 다 조각조각 잘라내고 끊어내고 빼내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제물이 이제 대속의 개념을 하는 거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이것이 죽음으로 내 것이 새롭게 된다. 그 대속의 개념을 통해서 이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 모든 연약함 이것을 다 그 앞에 불로 태우든지 자르든지 끊어내므로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동물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상태, 육신의 것은 다 버리고 옛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양의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가 바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 제물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있는 어떤 모양이나 시체를 가리키는 말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살아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직 아버지의 뜻만 갖고 계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의 아들로 믿음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그 모양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범죄하고 또한 부지중에 또 우리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도움을 받도록 제사장이 등장을 합니다. 내 스스로 다 됐다, 내 스스로 깨끗해졌다 선포할 수 없어요. 신약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온전하고 정결하게 선포를 제사장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것, 그 범죄라고 하는 것,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바로 제사장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는 덮다라는 뜻의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 없다라고 선포하시고 덮어주시고 죄가 없는 게 아니죠. 여기서 성경에서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쁜 짓을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 어둠이 상태죠. 이게 죄예요. 당연히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면 무언가를 의지하여야 되는데 빛을 의지하거나 무언가 목자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 막 자기 혼자 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깨지고 다친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율법을 보내시고 목자를 보내셔서 붙잡고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을 펴고 나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안전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무언가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 의지할 때 의지하는 대상이 온전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엉뚱한 것, 지푸라기 붙잡고 썩은 동아줄 붙는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온전하고 든든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였는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고 진짜 아버지, 참 어머니가 누군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동안은 다른 걸 붙잡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음란,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어떤 걸 붙잡았습니까? 다른 걸 붙잡고 다른 주인을 섬겼단 말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주인이에요. 가만히 보면 나 알지도 못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한단 말이죠. 예습과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나아지지도 않고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 연습을 뭐냐면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왜 들죠? 다른 때는 그런 생각들 깨달음이 없다가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지 그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런 감동에 설득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전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하고 싶네 그게 맞지 않을까 동의가 되면서 계속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들 통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생각을 따라 거기에 이제 하나씩 맞춰가며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였던 사람이었는가? 내가 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 연습을 지금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의 가르침, 그의 삶의 모든 어떤 사역, 그것이 그 모습을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별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나아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본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기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방식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것이 부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갔더니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 거룩함의 길, 구별됨의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벽에 이렇게 써있는 그 헬라 글자 아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옥토교의 이 모양이 성전을 닮아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 교회 외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조차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해서 항상 하나님의 것들을 기억하고 찾도록 우리에게 늘 사인을 보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배운 대로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전에는 배운 대로 안 하고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들, 또 옛날의 전통들, 습관들을 따라서 하잖아요. 전자기기나 뭘 사면 매뉴얼을 항상 설명서를 주는데 설명서대로 우리는 잘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죠. 그러다 보니까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작동이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설명서를 보거나 또는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잘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목적하에 주셨는데 이것이 과학책이니 이것은 여러 가지 사람의 방식으로 풀어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영광의 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감당하며 나아가면 보다 선명한 방식으로, 보다 기쁘고 즐거운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라.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이제 아니, 싫어,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요. 이렇게 순종의 아들들이 돼요. 삶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게 해볼게요. 아멘을 해볼게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할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해나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별된 자들로 지식과 수준과 차원이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자들로 살아가시도록 오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닮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